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본 것을 보화로 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이 귀한 것을 마음의 보화로 간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 다 같은 인쇄체로 되어 있는 활자이지만 크기와 무게가 다른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금상첨화로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건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산 체험을 마음에 보화처럼 가지고 내려올 때 주님이 거기에 더 굳게 다져놓는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변화산의 체험 못지않게 제자들의 가슴에 이걸 보화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야, 변화산에서 어떻게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또 다른 세계의 핵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 세계, 변화사는 초월적 세계에 대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초월적 세계 현실도 있지만은 또 다른 세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꼭 기억하기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굳히는 거죠. 변화산의 체험, 참 신비하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세계의 핵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산 아래에 있던 자가 산 위로, 변화산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옮겨지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세상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생명이 왕노를 하는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이동되는, 수평적인 신앙에서 수직적인 신앙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이 신앙의 성숙과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신앙의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1189장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15장 가운데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여기를 찾으실까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게 또 다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벌벌 떨며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있는 목숨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과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의 15절, 16절, 20절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했을 것이다. 살아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믿음의 밭에 있는 자들의 첫 이삭이 피면 나머지 이삭은 시간 순차에 따라서 그 밭에서
다 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밭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핵심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벌벌 떨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요, 현실 세계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집전하고 약혼식, 무슨 아기 돌, 또 무슨 건축할 때에 집을 지을 때 입당식 등등 많이 가서 이제 집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수서에 있는 삼성의료원, 또 분당 서울대병원, 또 여기 아주대병원 이런 데 이제 많이 가면은 탁 벌써 달라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의 장례식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는 그냥 난리 났어요. 울고 불고 또 거기에다 싸움까지 겹쳐요. 유산사 다툼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빛과 어두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과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계가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변화산의 체험이 제자들에게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되어 내려오는 길에 주님이 더 한 번 굳힙니다. 진짜 변화산의 체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는 앞으로 이제 두세 번 더 제자들이 흐트러지고 아직도 길가밭처럼 이걸 잘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의 체험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내려올 때 주님이 다시 금상첨화로 더입혀 주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감추인 보화와 같이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영향력이 나머지 9명을 능가하지 못하고 9명 앞에 세 사람의 믿음도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6장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이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그토록 훈련받고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데는 대단히 힘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만 과연 부활신앙이 이렇게 마음에 보화처럼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몇 프로가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유럽에서 수원 탐방할 때에 아주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교회의 장로님인데
서울의대를 나오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고 나이는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목사님들 사이에 장로님 두 가정이 성지순례 같이 했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파리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직전인가요? 그 우리가 뻘떡 버스에서 일어나더니 묻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참그 훌륭한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것을 질문했을 때에 목사님이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제가 A4 용지 서너 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있어서 받았는데 A4 용지 뭐 7, 8장인데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목회 저렇게 하면 저것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실패했다.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잘못된 가장 소중한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십자가 부활 신앙이 없는데 그게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리시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의 15절은 죽은 자가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리셨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셨겠는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변화산의 사건에 많이들 비중을 두고 뭐 이거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변화산의 사건은 이 뒤에 오늘 아침에 9절에 대한 말씀 때문에 변화산의 사건이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 다음 말씀인데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들리지 말고 떠들면 나팔 불고 다니지 말고 마음의 보화로 간직하면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가상 7원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다 이루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지막.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해드리라는 본 복음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시편 129편 3절에 원수들이 내 등짝을 박고랑처럼 가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가 가죽 채찍의 그 끝에 돌이나 이런 것이 달린 것으로 찍어가지고 줄줄 잡아 당길 정도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더더욱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의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이거 포도주가 뭔데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때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은혜 충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토록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활 또 다른 세계를 부인했던 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토록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세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 은혜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왜 주님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당장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다 집어치우고 뭐 도로 옛사람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젊었을 때에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서울 상대를 나오시고 40에 뭐 그냥 공인회계사에 팔팔 대한민국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딸아이는 이화여대 피아노과로 전공에 들어간 아들이 시험에 대학시험 떨어졌습니다. 온 가정이 시험에 다 든 겁니다. 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재수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또 재수해서 안 되면 삼수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참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안에서 자기 의가 자기 공로가 드러나면서 신앙이 막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감추어 정말 심게 하시는 보화는 무엇인가? 설명이 불가능한 변화산의 사건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거는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의 보화로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체험, 가장 밭에 감추인 보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값진 보화와 진주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아침에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제서야. 근데 앞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요,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건 앞에서는 펄펄 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그분이 오시지 않겠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이다. 벌써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 오시는 지름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목을 잘라버려서 그걸 살로메가 요구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소반에다가 바치는 아주 못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12절에서 임의로 대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고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제서야, 이 말씀이 앞에도 한번 나왔지요. 앞에서 16장 12절에 그제서야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도 17장 13절에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게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또 다른 세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 그제서야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부활신앙 마음에 잘 보화로 감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대로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굳게 심어주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귀한 또 다른 세계, 마음의 보화로 간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으며
또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